나이가 들수록 우리 마음에는 놓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젊었을 땐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적어서 미련도 적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쌓인 재산, 사람, 추억, 명예, 그리고 상처까지 참으로 놓기 어려운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꼭 붙잡고 싶은 것일수록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뭐가 더 필요하겠어. 근데도 괜히 불안해서 집도 재산도 자식도 다 챙겨야 마음이 놓여. 그분은 하루 종일 은행 잔고를 확인하고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다가 작은 대답 하나에도 서운해하곤 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니 잠이 오지 않고 잠이 오지 않으니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렇게 몇 해를 지내는 동안 그분이 진짜로 잃은 건 재산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집착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잃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혹은 놓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봐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집착할 대상이 없을 때 비로소 참된 마음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복이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복은 꽉 막힌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음에 욕심과 불안, 미련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어떤 좋은 운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 마치 창문을 열어놓은 듯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이 바로 대운입니다. 한 번은 시골 마을에 사는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도 도시로 나가버려 혼자 사시던 분입니다. 그분은 원래 땅과 집에 대한 애착이 컸습니다. 내가 평생 일궈놓은 거니까 절대 팔지도 나누지도 않을 거야. 그런데 갑작스런 병으로 쓰러진 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일부 땅을 팔아 그 돈으로 마을 경로당을 새로 지어주셨습니다. 이후로 신기하게도 근처에 살던 멀리 떨어진 친척과 잊고 지내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쥔 걸 놓으니까 내 손이 비었는데 그 빈손으로 사람 손을 잡게 됐어. 집착을 놓는 순간 우리가 얻는 것은 단순히 여유만이 아닙니다. 우린 그 자리에서 더 큰 인연, 더 큰 복, 더 큰 흐름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운입니다. 대운이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로또 같은 행운이 아닙니다. 대운은 흐름입니다. 나를 좋은 자리로 옮겨주는 바람이고 나를 지탱해주는 인연이며 내 삶을 조금씩 밝히는 작은 기적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꼭 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금강경에서는 집착을 머무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딘가에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그 마음은 그곳에 묶여버립니다. 마치 발목에 밧줄을 감은 채 강을 건너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발을 움직여도 흐름을 따라갈 수 없죠. 하지만 밧줄을 풀면 강물은 스스로 우리를 데리고 흘러갑니다. 그게 바로 놓는다는 것, 그리고 흐름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놓으면 내가 원하는 건 영영 사라지는 거 아닌가? 부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놓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자리를 찾아 돌아옵니다. 꽃을 너무 꽉 쥐면 꽃잎이 상하지만 살짝 놓아주면 꽃은 스스로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오래갑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이제는 움켜쥐는 힘보다 내려놓는 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움켜쥐는 것으로 세상을 배웠지만 나이 들면 내려놓음으로 세상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전은 더 가지는 경기가 아니라 더 가볍게 사는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걸리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대운을 가로막는 문입니다. 그 문을 열 열쇠는 바로 놓음입니다.
놓으면 비워지고 비워지면 들어옵니다. 그때 들어오는 것은 단순한 재물도, 단순한 행운도 아닌 여러분의 삶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는 큰 흐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놓는 순간 찾아오는 대운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큰 괴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자라 평생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안전하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산이 많아질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혹시 잃을까 두렵고 도둑이 들까 걱정되고 심지어 제 가족조차 믿기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 저는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곁에 있던 조용한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연못 위에 떠 있는 작은 나뭇잎 하나를 손에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나뭇잎이 참 작고 가볍구나. 그렇지 않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 나뭇잎을 손바닥에 올려놓으시고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 보아라. 느껴지는가? 제자가 나뭇잎을 손에 올리자 거의 아무 무게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뭇잎을 손에 꼭 쥐어 보아라. 제자가 손가락에 힘을 주어 나뭇잎을 세게 쥐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무게를 느끼지 못했지만 얼마 지나자 손에 땀이 차고 손가락이 뻐근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뭇잎은 그대로인데 그 무게가 달라졌느냐? 예, 세존이시여. 손을 쥐고 있으니 점점 무겁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재물과 명예, 사람과 관계도 이와 같다. 본래 그것들은 가볍다. 다만 내가 그것을 쥐고 있으니 무거워지는 것이다. 쥐고 있는 동안은 내 손이 자유롭지 못하다. 손이 자유롭지 못하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도 없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재물을 놓으면 다시는 그것을 얻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이 떠오르고 그 고생을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손을 담그셨습니다. 그러자 맑았던 물의 바닥에 흙이 조금씩 올라와 흐려졌습니다. 내 마음속 두려움이 이 흙탕물과 같다. 재물을 지키려는 마음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두려움이 섞이면 그 물은 흐려져 아무것도 비추지 못한다. 흙탕물을 가만히 두면 다시 맑아지듯 마음을 놓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때는 재물이 있든 없든 내 마음은 고요하여 복이 스스로 들어온다. 제자는 그제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재물을 쥐는 것이 저를 지키는 것이라 믿었지만 사실은 그 재물이 저를 쥐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재물에도 머물지 말고 두려움에도 머물지 말라. 그러면 너의 손은 언제나 비어 있어 복과 인연이 자유롭게 드나들 것이다. 어느 날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난 수년 동안 한 사람을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속이고 제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밤마다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이를 악물게 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원망을 놓아야 복이 들어온다 하시지만 저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시더니 옆에 놓여있던 무거운 돌 하나를 들어
제자에게 건네셨습니다. 이 돌을 들고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는 돌을 안고 부처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처음엔 견딜만 했지만 조금 걸으니 팔이 아파지고 어깨가 뻐근해졌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부처님이 멈춰 서서 물으셨습니다. 그 돌이 내 몸을 무겁게 하느냐? 예, 세존이시여. 점점 힘이 빠집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이 내 몸을 이렇게 무겁게 하듯 원망과 미움도 내 마음을 무겁게 한다. 돌은 내가 안고 다니는 동안만 무겁다. 내려놓으면 그 무게에서 바로 벗어난다. 미움도 이와 같아서 내가 붙잡고 있는 동안만 너를 괴롭힌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그 사람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그를 잊으면 그가 한 짓을 용서하는 것 같아서 억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근처 개울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흙을 가득 쥐어 제자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흙이 내 마음속 원망이다. 나는 지금 이 흙을 꽉 쥐고 있다. 이 손을 펼치면 흙이 어떻게 되겠느냐? 흙이 떨어져 물에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다. 떨어진 흙은 물에 씻겨 사라지고 나는 빈손이 된다. 빈손이 되면 다시 다른 것을 잡을 수도 있다. 내가 원망을 놓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 손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가슴 속 깊이 움켜쥐고 있던 감정이 얼마나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원망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매일 벌주는 채찍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원망에도 머물지 말고 그리움에도 머물지 말라. 머무는 곳이 없으면 마음은 강물처럼 흐르고 흐르는 마음 위로 연꽃이 피어난다. 그 연꽃이 바로 내가 찾던 평안이며 복이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다시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그 굽음 속에서 이상하게도 전보다 훨씬 가벼운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개울에 떨어져 흘러가던 흙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속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에서 참된 발심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며 끊임없이 머무를 곳을 만들고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것이 돈이든 사람의 인정이든 지난 상처든 심지어 미래에 대한 불안이든 그 집착이 곧 대운이 들어오는 문을 가로막는 커다란 자물쇠가 됩니다. 이제 집착이 왜 대운을 막는지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집착은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빈 그릇이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밥을 주려다 그릇이 이미 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릇에 물이 차 있는데 여기에 밥을 담을 수 있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물을 먼저 비워야 합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그릇이다. 미움, 욕심, 두려움으로 이미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복도 들어올 자리가 없다. 우리가 무엇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얻을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불안과 의심이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인연을 원한다고 하지만 과거의 상처와 경계심이 빈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비어야 복이 담깁니다. 그리고 그 비움의 시작은 나는 지금 이것을 꼭 쥐고 있어야만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진짜 필요한 것을 붙잡을 수 없다. 마음의 빈자리, 그것이 곧 대운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둘째, 집착은 시야를 좁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손의 나무를 꼭 쥐고 있으면 그대는 강물의 흐름을 잡을 수 없다. 나무를 놓아야만 흐름이 느껴지고 그 흐름이 그대를 넓은 바다로 이끌 것이다. 집착은 시야를 가립니다. 사람이 한 가지 욕망이나 두려움에 붙잡히면 마치 말의 눈가리개처럼 주변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인생이 보내는 다른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한 거래처와만 관계를 유지했고 다른 제안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나의 생존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거래처가 무너졌을 때 그는 다른 길을 찾지 못한 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의 실패 원인은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길을 볼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현재의 것을 붙들게 하지만 대운은 늘 다음의 것을 통해 들어옵니다. 시야를 넓히려면 손을 펴야 합니다. 손을 펴면 놓칠까 두렵지만 그 순간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셋째, 집착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복이 와도 맞이할 힘이 없어지지요. 마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에너지 대부분을 붙잡는 데 씁니다. 사람이든 돈이든 명예든 과거의 기억이든 하루 종일 그것을 지키고 비교하고 계산하며 마음을 태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미 지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길을 걸을 수 있다. 집착은 무거운 짐입니다. 짐을 지고 길을 걷는 사람은 길 끝에 보물이 있어도 지쳐 쓰러져 버립니다. 심리학에서도 인지자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하루에 쓸 수 있는 의사결정 에너지, 감정 조절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집착에 그 에너지를 모두 쏟아버리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거나 실행할 힘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복이 와도 그것을 움켜쥘 힘이 없습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대운이 들어오는 이유. 세 가지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집착은 복이 머무를 그릇을 채우고 시야를 가리고 힘을 소모한다. 그러니 집착을 놓으면 마음은 비워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그 세 가지가 모이는 순간 우리는 복이 들어올 자리와 길과 힘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놓으면 들어온다의 진리입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 도심의 한 절 법당 한쪽에서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합장하며 스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스님, 저는 그 사람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났는데 제 마음은 아직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길을 걸어도 모든 게 그 사람과 연결되어 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창문을 열어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빗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빗소리는 잠시 세상을 적시다가 그치면 사라집니다.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올 때는 청명하게 울리지만 그칠 때는 조용히 보내야 하지요. 그대가 지금 하는 건 이미 멈춘 빗소리를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게 하는 것이랍니다. 여인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하지만 스님, 그 기억이 제 전부였어요. 그걸 놓으면 제 삶이 텅 비어버릴 것 같아요. 스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법당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향로를 가리켰습니다. 이 향을 보십시오. 불이 붙어 있을 땐 향기가 퍼지고 연기가 오르지요. 하지만 불이 꺼지면 연기도 향기도 사라진답니다.
그렇다고 향로가 사라지나요? 아니요. 그릇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대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사랑이 사라져도 그대라는 그릇은 여전히 남아있지요. 그릇을 비워야 다음 향을 피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그제야 눈물이 아닌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럼 스님 사랑을 놓으면 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연못을 움켜쥐려 하면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렇다고 두 손을 펴놓으면 물은 더 넓게 고이지요. 놓는 것이 잃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담는 길이랍니다. 그대가 그 사람을 보내는 순간 그대의 인연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복이 들어오고 대운이 머물게 되지요. 그날 여인은 절을 나서며 빗속을 한참 걸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여전히 비가 오고 있었지만 마음속 빗소리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절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양복 차림에 넥타이까지 맨 그는 불편한 듯 연신 목을 매만졌습니다. 그는 스님 앞에 앉자마자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스님, 전 요즘 너무 화가 납니다. 직장에서 제 후배가 저보다 먼저 승진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피땀 흘렸는데 그 친구는 겨우 몇 년밖에 안 됐거든요. 저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합니다. 스님은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 그에게 건네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차를 마실 때 잔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오? 넘칩니다. 그렇소. 마음도 잔과 같소. 자존심과 비교심으로 이미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배움이나 복은 들어올 자리가 없으므로 그러니 먼저 비워야 하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제가 그 후배를 인정하는 순간 제가 진 사람 같잖아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높은 산이 낮은 산을 부러워하는가? 아니요. 각각의 높이가 다르고 각각의 경치가 다를 뿐이요. 그대가 진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요. 남자는 여전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스님은 갑자기 그의 손에 무거운 바위를 하나 쥐어주었습니다. 이 바위를 들고 절마당을 한 바퀴 돌아보시오. 남자는 힘겹게 바위를 들고 걸었습니다.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오자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어떠시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대가 지금 쥐고 있는 자존심이 바로 이 바위요. 놓으면 당장 가벼워지고 두 손이 비어 다른 것을 잡을 수 있소. 하지만 붙들면 그 무게에 눌려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오. 남자는 그제야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님, 전 제 손에 바위가 있다는 걸 몰랐네요. 스님은 빙긋 웃으며 말끝을 맺었습니다. 대우는 빈손에 들어오. 손에 돌을 쥐고 있으면 복은 스쳐 지나가고 빈손이면 그것을 잡을 수 있소. 그대가 오늘 바위를 놓는다면 내일은 분명 다른 것을 얻게 될 것이오. 그날 남자는 절을 나서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마치 목을 죄고 있던 끈이 풀린 듯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붙잡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돈, 명예, 관계, 원망,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나를 지켜주는 버팀목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곳이 없이 마음을 내라는 이 한 구절이 인생의 집착을 푸는 열쇠입니다. 집착은 눈을 가립니다. 집착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이 아닌 가치 있는 기회들을 놓칩니다. 관계에 집착하면 그 관계 속이 불균형과 상처를 못 봅니다. 분노에 집착하면 상대의 변화 가능성조차 보지 못합니다.
마치 손에 흙을 가득 쥐고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잡을 수 없듯 집착은 우리를 빈손이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집착은 마음을 막습니다. 집착은 강물 위의 돌덩이 같습니다. 강물은 원래 흘러야 하는데 돌이 많으면 물길이 막히고 흐름이 느려집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흐름이 막히면 기운이 돌지 않고 기운이 돌지 않으면 운도 멈춥니다. 이것이 집착을 놓는 순간 대운이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막혀있던 물길이 트이듯 우리의 삶과 기회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놓아야 채울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으면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놓아야 비워지고 비워져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으면 모든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 가능성 속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회, 새로운 길이 들어옵니다. 이제 집착을 놓는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일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첫째는 알아차림입니다. 내 마음이 무엇에 집착하는지 스스로 자주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가? 그 대답을 적어보면 마음속 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거리 두기입니다. 그 대상과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거리를 둡니다. 돈이라면 돈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 사람이라면 연락을 하지 않는 시간, 분노라면 그 감정을 바라만 보는 시간을 만들어 봅니다. 셋째는 다른 것으로 채우기입니다. 놓은 자리에 그냥 빈 공간을 두면 다시 집착이 채워집니다. 그 자리를 명상, 독서, 산책, 봉사와 같은 건강한 행위로 채우면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몇 가지를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물건 비우기. 쓰지 않으면서도 혹시 필요할까? 하고 붙잡고 있는 물건을 하나 버리십시오. 2. 감정 정리하기. 오늘 하루 동안 떠오른 미움, 서운함 중 하나를 의식적으로 놓는다고 선언해 보십시오. 3. 미래 걱정 내려놓기. 당장 바꿀 수 없는 미래 계획 중 하나를 오늘 하루만큼은 생각하지 않기로 해보십시오. 작은 놓음이 쌓이면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대운입니다. 그리고 그 대운은 단순한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기회 그리고 사람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길을 넓히고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 대운은 저절로 들어옵니다. 마치 바람이 빈 창문을 찾아 들어오듯 빈 마음에는 복이, 기회가, 사랑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복은 그림자처럼 따른다. 그러니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순간 인생의 물길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위에서 당신만의 대운이 잔잔히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평안한 노후를 기원하는 마음쉼터였습니다.